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안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5년도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꽃을 피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올해 2015년도 저희 교회가 사실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떤 때는 조금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원한 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예, 이래가지고 가겠습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뭐 저도 빨리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언제든 부르시면 간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각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고백이니까는, 그래서 사실 표라는 것이 매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까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고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느낌표가 있는데, 원래는 표에 그 우리 그리스도 이러면 말이 좀 이상했잖아요. 한국말이. 우리 하고 한번 쉬었다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오늘은 여성 성도들이 좀 더 기뻐할 설교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향기 하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향기는요, 당할 자가 없다고 여기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긴 그렇죠. 나오는 거 누가 맡겠어요? 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공교롭게도 한 높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였어요. 한 제 기억에는 15층인가 높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만 딱 한 분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인종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성분인데요, 여성분과 함께 탔는데 두려움을 느낀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오히려 보통 남자와 여자에게 타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주눅 들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야, 진짜로 정말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탔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15층 가는 동안 중간에 문이 쭉 열리면 사람이 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누가 장난을 했는지 열려도 사람이 안 타고, 그러니까는 지체가 굉장히 되면서. 근데 더 정말 힘들었던 거는 그분에게서 나는 이 냄새가 상당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하면서도 아주 신비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노린내가 나기 시작했어요. 야, 얼마나 광풍이 몰아치듯이 나는지 제가 숨었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그분이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근데 그 향수가 대단히 강력한 향수라서 그 노린내와 향수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15층 올라가는 동안 15년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도 동의한다고 지금 저 소리를 이렇게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기절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분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냄새가 나가지고요, 어디 그 사람들이 좀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얼마 후에 제가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갑자기 제가 쓱 들어가니까는 제가 흑인 여자분에게 느꼈고 표현했던 얼굴 표정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니 솔솔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다 하고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 친한 그 백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나를 피하냐 그랬더니 제발 오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에게는 마늘 냄새가 너무 충만하게 난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랬거든요. 당신 오늘 수업 가는데 이게 전날이에요. 그것도 벌써 그때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나 뭘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늘을 꽤 많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 냄새 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는데 라고 하면서 먹고 그 다음날 갔는데, 세상에 저는 못 느끼지만 마늘이 그렇게 독한 줄 몰랐어요. 그 친구가 야, 너 마늘 먹을 거면은 강의 오지 말아라. 친한 친구인데 그럴 정도로 냄새가 풍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향기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 이렇게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오늘 좋은 기회니까는 옆에 냄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최소한 주일날, 그것도 또 새해 첫 주일은 그래도 샤워 깨끗하게 하고 오셨을 걸 믿습니다. 안 하고 오셨어요? 근데 냄새 안 나는 것이 있죠.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저 꽃이 있습니다. 저 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향기가 나요? 에이, 과장도 거기서 무슨 향기가 거기까지 나요? 에이, 거짓말도 큰 죄예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이 가보면은 저기에는 향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 꽃이죠. 가짜 꽃은 아무리 요즘은요 좋아도 거의 생화와 완벽하게 카피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향기를 보면은 안다 그러죠.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 얘기는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설이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그런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시험한 내용이 무엇인가 했더니 꽃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꽃을 2개를 들고, 솔로몬 왕이 여기 있으면은 한 저쯤에 꽃을 2개 놔두고는 당신 저 꽃 가운데 진짜 꽃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겠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들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여기서 그 나비와 벌을 풀어줬더니 그 나비와 벌이 어디 갑니까? 진짜 꽃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저게 진짜 꽃이다. 그 시바 여왕이 반해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마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건 저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짜 꽃은 향기가 있고 가짜 꽃은 향기가 없거나 악취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고 답인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통에 가면은 쓰레기 냄새가 나고요. 생선 가게 가면은 생선 냄새가 나고,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화인지 여러분들이 생화인지는 여러분들의 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 사실 이것도 필요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은 기도한다 안 한다, 어떤 때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아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눈에 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 세례 받았다 이해를 합니다.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거 받는 거다 가짜다 논쟁이 많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많으니까는 또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어느 극단적인 또 저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시오. 주시면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모하는 것도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증거는요, 그런 걸로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능히 사탄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거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요 논쟁이 되는 성령 세례도 있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는 반복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에 대한 경고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에게 동일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향기 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는, 우리 내면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참 서양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결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딱 우리 만나면은 악수합니다. 조금 얘기가 되면은 집은 몇 평이요?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미국수 말하면 방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방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방이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방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사람 마음속에 방이 있는 겁니다.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모든 질문은요 자기에게서 나오니까 질문이 되는 것이지, 자기에게 궁금하니까 질문이 되는 겁니다. 또 물어봅니다. 아들은 어느 학교 다녀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물어본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학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아니,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거, 학교 어디 나왔수? 아니, 무슨 학교 어디 나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다는 거, 학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말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향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거는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성가요, 찬송가면 좋은데 이런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시 같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고백하는데 읽는데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 세대예요. 이거 보고서 목사님 정말 아주 거룩한 이 하나의 찬송시를 또 어디서 이런 분들은요 제 세대가 아니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에게서 참만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집사람에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고의 유행가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내용은 복음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찬송 불렀던 그 찬송이 바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궁금하시면은 이따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은, 예수님 모습은 장미꽃 같아. 예수님에게서 꽃내음이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라고 할 때요, 그 향기는 내게서 나오는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드려지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향기가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누구의 향기냐, 무슨 향기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그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일관된 품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퀄리티는,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향기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향기를 표현하고 고백해야지만이 진짜 향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향기가 따로 있고 교회 밖에서의 향기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어느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그분은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요 얼마나 신속하게 물을 떠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는지 몰라. 이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또 전에 했던 교회도 아니라겠어. 근데 그냥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도 공손하게 하는데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디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니 무슨 서비스가 이러냐, 밑반찬 가져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뒤로 딱 돌아봤더니 그분이요, 그분. 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밥 먹다 말고 도망쳐 왔다니까. 저 알아보고 목사님 할까봐. 여러분, 서로 피차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는 척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다른 모습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조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옆에 저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한국분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요 거기 갈 때는요 저는 차도 굉장히 공손하게 세웁니다. 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목사인 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인데,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건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굴 만나서 기쁩니까? 하나님 만나서 기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서 기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굿모닝, 그 다음에 해피 뉴 이어,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성도란 이름으로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도 너무 즐거운 분들이 있는데, 우리 라팔마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이 향기라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할 때 이 향기는요, 원문을 찾아보면은 유오디아라라고 말하는데, 이 유오디아라는 말은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향기를 넘어선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향기 있는 재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향기를 말할 때는요, 반드시 동행하는 것이 있는데, 향기로운 재물 되자, 그 말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 이 향기가 나려면은 바로 우리는 재물 되어야 해요. 옛날의 제물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다 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죽되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분해가 되되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바로 그 피의 향, 그게 제사의 향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향기라고 했을 때 향기는 곧 무엇이냐면은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 되지 않고는 향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향기가 넘친다는 뜻은 바로 성도들의 제물됨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향기가 넘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올해는 다 싹 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에는요 아주 다 우리 모두 다 싹 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죽일 거 아닌가 안심하고 그러시는데 죽어야 돼요. 향수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게 샤넬 넘버 5예요. 저는 솔직히 향수에 대해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샤넬 넘버 5가 좋은 겁니까? 안 좋아요? 안 좋으면은 다 우리 집에 가져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거 가질 게 뭐 있어요. 이건 제가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제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향수액 28g. 28g은 얼마 정도일까? 한 요만큼 되겠죠? 요만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의 꽃잎이 45kg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몸무게보다 적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장미꽃으로 따지면은 몇 트럭을 움직여야지만이 이 28g의 그 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배의 농축액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샤넬 넘버 5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비싼 거예요, 샤넬 넘버 5가. 2015년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저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샤넬 넘버 5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 샤넬 넘버 5는 한마디로 말하면 장미꽃의 시체를 모은 게, 장미꽃의 죽음을 모은 게, 근데 그 죽어도 그냥 죽겠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을 으깨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농축액을 만들었겠죠. 그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장미꽃이 완전히 분해가 되고 그 장미꽃이 완전히 갈아져야지만이 그 농축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고백되어지는 향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으란 말이에요.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이 죽고 내가 사는 게 기쁨이에요. 세상은요, 남이 실패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세상 문화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문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역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문화는요, 마치 제가 한 15년 전인가 LA에서 한국 국가대표가 와가지고 그때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멕시코 대표팀이랑 친선 게임, 그러니까 연습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칼슨 시디인가 거기에 그 축구장에서 했을 때 제가 표를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박진감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멕시코 골키퍼가 갑자기 들고 있던 공을 툭 하고 던졌는데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공격수 앞에 떨어진 거예요. 네. 제 기억에는 게 이동국 선수인가 그래요. 근데 이동국 선수 이게 멍청이 이게 왜냐면 골키퍼는 이렇게 놓고선 차는 건데 이렇게 툭 던졌어요. 그 이동국 선수 딱 앞에 왔어요. 여러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공짜인데 찾죠. 그래서 골을 넣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 시원하든지. 멕시코 선수의 실패는 저의 기쁨이에요. 그 친구는 아마도 그게 원래 이렇게 골을 잡은 다음에 전 규칙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멀리 차기 위해서는 이렇게 던져놓고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골키퍼가 볼을 차기 전에는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닌데 이 골키퍼가 잠깐 그걸 착각한 거예요. 게임은 시작되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어던지면 안 되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자기가 차야지만 시작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그 멕시코 골키퍼 만일에 그 진짜 월드컵이었으면 그 사람 멕시코 가지고 총 맞아 죽었어요. 콜롬비아 선수에게 죽었잖아요. 총 맞아서.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요, 남이 실패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하는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쫓아가자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죄 사함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넘버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지 않고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결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누군가 죽기 때문에 나오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된장찌개가 버글버글 끓고 있습니다. 누가 죽는 겁니까? 예? 된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된장의 곡소리요, 곡소리. 예. 된장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어릴 때 지금은 볼 수 없는 기억이지만 이게 모습이지만 옛날엔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콩을요 아주 그냥 죽어라고 삶아버려요. 온 동네에 콩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럼 그것을 아주 근데 그 어느 정도냐, 이게 툭 만져서 거의 부슬부슬해질 때 그때 그 콩을 잘된 콩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건져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남정네들이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따만한 나무 그걸 뭐라 그러죠? 절구.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착각한 거예요. 절구 가지고요 그거를 죽어라 하고 으낍니다. 이게 뭐예요? 너 안 죽어? 그러면 그 콩이요 죽어가는 파편이 푹푹 튀어가면서 순교의 마음으로
죽어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또 이제 그냥 끝까지 한 다음에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네모나게 만드는데 그것도 그냥 만듭니까? 몇 대씩 때려가면서 너 안 죽어 이러면서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또 부족해서 우리가 먹을 때쯤 되면은 그걸 또 불 속에 놓고서요, 너 죽어 안 죽어 하면서 끝까지 죽여낸 게 된장찌개라 이거예요. 거기에 두부는 또 어떻고? 그러니 여러분, 된장찌개가 나오기까지는요, 여러분 된장에 순교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된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의 평화, 여러분 누군가 남편이 죽든가 아내가 죽을 때 그래도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 아주 둘 다 죽으면요, 그 가정에는 항상 꽃피는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되고, 그래도 더 행복하고 싶으면은 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죽어야 산다. 네. 둘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나오는 건 접시 깨지는 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있는 배추도요, 여러분들 죽어야 배추가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남의 좀 실수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목이 터져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여러분들, 어찌해야 될까? 예, 그래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죽어야지 그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에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희 있던 교회가 커져가지고 이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랑 미국 교회, 약한 교회 들어가라. 거기서 너희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해라.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 우리 교회 10배. 교실이요 50개, 화장실이 19개. 제가 한 번도 다 써보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1시에 동시에 거기 한국교회가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단의 명령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교회는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그 대신에 감리교원 맞아요. 그 KMC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우린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교회 나올 수가 없고. 근데 그 교회는 긴장하죠. 우리가 주인교회로 가니까. 교인들이 11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그 교회도 양보하기 어렵다. 그건 맞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당을 당연히 누구 교회가 써야 돼? 주인교회가 쓰고, 당신들 세등교회니까는 당신들이 어디 방도 많고 아니면 뭐 친교실도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16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래서 본당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인교회라 해도 그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친교실 쓰자.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같은 시간에 우리 한번 화목하게 잘 지내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래서요, 저희가 주인으로 들어가고 거기 한 20만 불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다 고쳤어요. 그 모든 혜택은 다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린 본당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친교실에 이런 접는 의자들 쭉 갖다 놓고선,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요, 너무너무 화목해지는 거예요. 양보하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쭉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교회에게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 나와가지고, 김동인 목사, 제 선배예요. 또 김동인 목사 참 감사하네.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새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으니 그동안 고맙다. 아름답게 끝났어요. 우리는 본당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인 나인 이상에는 예수님께서 향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2015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라팔마 교회에 다니는 성도군요, 참 귀한 성도입니다 라는 소문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냄을 감사하고 기쁘고 자부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죽고 남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은혜로운 향기가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왕성한 교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전도는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전도지 돌리는 게 사실은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은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이 누구기에 저들이 크리스천이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래 라는 질문을 함께 그러면 나도 한번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 라는 삶의 태도로서 전도했던 것이 초대교회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가 향기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사실은 다 같이 죽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은 그 향기는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이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라팔마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절박하고 귀한 것임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기 많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기쁨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그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하면서 아름답게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는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서 나는 죽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향기 되어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과 또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